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만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낮은 자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지쳐 무력할 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가득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댁에서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또 와우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및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정교회 학교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주일 예배를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들을 좀 제공을 받으시고 또 이미 각 가정에 제공해 드린 교육 자료를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각 가정 안에서 가정교회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중에 성경 백독 운동과 관련하여 안교승 집사님께서 36번째까지 달성하셨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안교승 집사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이 일에 같이 즐겁게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성경 공부 이벤트 당첨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1부는 김지영 집사님, 2부는 고옥자 집사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주부에 소개되고 있는 대로 교회 지금 광고에 소개되고 있는 대로 와우 이벤트는 9월까지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9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와우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이벤트 상으로는 마지막 날이니까 가급적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와우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 와우 성경 공부가 쉬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추석 연휴 기간 새벽 기도회 또한 그 기간 동안에는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태현 집사님과 관련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목요일 날 수술을 잘 받으셨고요. 약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이 잘 되셔서 월요일 날 일반 병실로 옮기실 예정입니다.
수술 이후의 회복의 과정을 위해서도 성도님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특송에 참여해 주신 송중환 집사님 가정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동영상 보고 사실은 울었어요. 예, 송 집사님이 또 그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울었고, 또 예배당에서 실제 성도님들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또 속상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안타깝고 슬프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 안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서 교회 성경 나눌 때 제가 인사를 못했네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왕의 궁중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너의 사촌 하나멜의 밭을 사라. 나라가 이제 곧 망해가는 시점에 그 땅 문서가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그때 토지를 구입하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많은 유다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지 매입 계약을 하고 토지 문서를 보관합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증인과 많은 유다인들 앞에서 토지를 매매했다, 토지를 샀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행동은 비단 예레미야 한 사람이 땅을 구입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토지를 구입한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의 토지 매매는 토지 자체의 거래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이용권의 거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가문의 토지는 각자의 가문 안에서 거래되게 하셨고, 그 토지는 가문 안에서 철저히 상속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부채를 갚기 위해 토지를 팔았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희년이 되면 그 토지를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다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토지를 매매하고 그것으로 어떤 사람이 더 극단적으로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극단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 자체의 거래가 아닌 토지 이용권의 거래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누군가가 토지를 극단적으로 많이 매입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의 양극화와 사회 계급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의 결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독점하게 되었고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의 노예가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였죠.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중 고려라는 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당시 권문세족이라고 불리던 친원 세력들이 대표적으로 토지를 극단적으로 많이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 넘긴 평민들의 노예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양극화의 사회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를 참지 못한 신진사대부라는 세력들이 무인 세력과 결합하여서 조선을 건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토지 거래와 관련된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요즘도 계속되는 부동산 이슈 속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을 고려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때에 라는 구문과 함께 장차 이 땅에 내가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 텐데 나의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뒹구는 곳, 그런 나라를 나는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나의 탐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수 때에 너희들의 밭에 내 모퉁이에 있는 곡물들은 수확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끼니를 때워야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너희 부유한 자들아, 내 밭에 있는 그 모든 곡물 다 너희가 가져가려고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죠.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이제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와 은혜가 교환되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자신의 곡물을 일부러 남겨놓았고 룻은 그것으로 자신의 시어머니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고 흘러간 은혜는 두 사람을 부부의 연으로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그 가문에게,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노력해가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크리스찬인 우리부터 내 탐심을 좀 내려놓고 내 밭에 모퉁이에 있는 곡물들은 좀 남겨놓고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 나라가 바로 나의 꿈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밭을 샀습니다. 가격이 정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은 약 200g을 지불하고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문서를 만들어서 하나는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하나는 임시 보관을 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은 갇혀 있어서 언제 이곳을 나가게 될지 모르고 자신의 나라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시점에 갇혀있는 자 예레미야에게,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자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순종이 무엇이며 순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의 순종을 넘어선 그의 삶 전부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순종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넘어선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이다. 재정, 내 소유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나의 지갑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만 하는 사랑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넘어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과 혀로만 회개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삶으로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고 나의 삶으로 사랑의 흔적을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토지를 구입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고, 어차피 이 땅이 망할 텐데 내가 왜 토지를 사야 하지?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결국 그는 입술로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속 사람으로는 회복을 꿈꾸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아라,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사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지켜보고 있지만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본래 있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너희가 본래 있던 땅에서 옛적과 같은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하게 될 거야. 자, 보아, 예레미야가 그것을 먼저 보여주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예레미야의 순종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아시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원하시면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라.
그리고 그녀에게서 난 음란한 아이를 너의 자녀로 맞이하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의 관계를 기초로 하나님과 영적인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했던 것처럼 나 또한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호세아라는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호세아의 반응, 이에 그가 가서라는 말이 너무도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세아만한 순종을 보여줄 자신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줄곧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겠죠. 순종하라고. 그것이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오늘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나에게 순종하라고. 그것이 내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거라고. 성경을 보십시오. 순종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 한센병에 걸렸었죠. 하지만 그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선지자가 말했죠.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 그리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 되었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했죠. 저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리고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몇 리터의 물을 날랐다고 말씀드렸어요? 456리터의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반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습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2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또렷한 증거가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로마서 5장에서 발견할 수 있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신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순종은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가 수많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우리의 순종이라는 지팡이가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의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중 대부분이 광야에서 다 숨을 거두고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 수많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순종 때문이죠. 순종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광야를 걷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 안식, 여호와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야말로 순종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없고 내 편리와 내 탐심과 내 이기심과 나만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일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것만으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서 나아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아만이 순종하기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라고 말하니까 그게 불쾌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았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를 고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에게 요단강이란 저 더러운 강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하다니라고 그가 거절했죠. 하지만 그가 이후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만 주장하는 사람, 내 생각에는만 고집하는 사람에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반면 내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는 과감하게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편리, 내 탐심, 내 이기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도 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기도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예레미야의 순종 이전에는 사실은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2장 15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밭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구입한 행동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회복될 새로운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2장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해보기는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라고 그도 조금은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다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희가 땅을 사게 되고 집을 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 매매 증서를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불신이, 믿음 없음이 우리의 순종을 어렵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순종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레미야의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갇힌 자 신세인 자신과 조국이 다시 옛 영광과 자유를 회복하게 되리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밭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 매매 증서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을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회복될 너희들의 나라에 대한 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너희들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파도치는 갈릴리 호수 위의 제자들, 즉 오늘의 교회 공동체,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배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처럼.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 초창기 갈릴리 호수 위에서 베푸셨던 많은 기적 시리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등장하는 그 일련의 기적 시리즈들의 주요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하던 백부장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인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 지붕을 뚫었던 그 친구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유명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저 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그 안에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반응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앞서 제가 순종이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팡이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들을 보면 믿음이 또한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순종과 함께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갇힌 자 신셈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입술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 이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믿음과 순종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선물하셨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내 앞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눈앞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제 하게 되리라고 덥석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이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 애굽에서 죽지만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향하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나를 가나안에 묻어다오라고 유언했습니다.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미리 바라본 거예요. 아직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할 거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70년의 기간을 셈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 큰 비를 예측할 수 있었던 엘리야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죠. 내 눈앞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실제하게 되리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이었죠. 바벨론 땅에서 회복될 예루살렘과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장차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에스겔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죠.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공동묘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으시고 또한 에스겔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도 믿음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에스겔은 믿음과 함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언했을 때에 말라있던 뼈들이 연결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일종의 또 다른 메시지였어요. 그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회복될 수 있었죠.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도 더 특별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캄캄하지만, 지금은 답답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절을 보내면서 나의 지금의 자리는 바벨론이지만 바로 이곳에서 회복될 예루살렘, 회복될 이 땅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죽기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죽기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막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바벨론이 어떤 제국인데?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믿음의 반응 그리고 순종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옛적 같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의 순종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믿음과 순종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위해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순종과 함께,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순종함으로 내 앞에 기도해 다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계시죠? 답답한 시절들을 보내고 계시죠? 지금 이 본문의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들을 보내고 계시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취업하게 되었다는 소식들도 복수의 소식으로 들려오고, 가게를 운영하기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숨쉴 구멍을 주셔서 가게 주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또다시 가게를 생기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소식들도 저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며 그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 나눕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명령을 일부러 거역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누어 보고 그 결과가 어땠었는지도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시절을 보내는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순종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한 번 더 하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여호와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시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아끼고 있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막이 낙원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들이 그와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시절이 끝나게 하시고 여호와는 베푸시는 은혜로 가득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더 이상 통곡하는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와 절망의 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소리만 가득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순종의 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바꿀 것이라고, 내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하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고 사막이 꽃동산 되고 낙원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관을 통과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고 이 땅의 민족을 고치시고 열방을 고치시고 저국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길고도 긴 어려운 시절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불황 속에서도 취업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불황 속에서도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힘든 시절이지만 항암 과정 중에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이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더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전히 사업의 숨통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가온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수고하고 또 수고하면서 얻은 귀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의 마음도 같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조국 교회가 이 세대의 만몬주의와 세속주의를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조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품에 안아주고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코로나 환자들을 살펴주시고 병상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조국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내 이웃을 바라보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